마가복음 8장 6절에서 11절에서 26절.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6절. 조금 긴 성경 구절이지만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서 어떠한 내용인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부터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26절까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현지 렘넌트 현지 분들 참석하셨나요? 예배? Is there any foreigners here? 한 명. 우리 한 명이면 우리 통역을 하지 않고 그냥 할게요.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통역을 하다 보면 메시지가 이게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30분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길어지면 집중하지 못해서 통역을 쓰다 보면 다 이게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요. 통역을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명 우리 왔기 때문에 옆에서 통역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얻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렘넌트가 신앙생활 할 때는 부모님의 영향이겠죠.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 또한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때문에 처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물론 우리 바교에 온 렘넌트들은 전에 믿지 않다가 이제 학교에 오기 때문에 미션홈 생활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선교교회 인도받고 예배드리는 렘넌트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가 거기서 멈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나의 신앙의 동기는 과연 무엇인가? 어떠한 사람은 큰 병에 걸렸다가 예수를 믿기도 해요. 큰 병에 걸렸다가 예수를 믿고 이 병이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서, 너무나 큰 환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다 틀리다고요. 부모님이 됐건, 친구가 됐건, 질병이 됐건, 문제가 됐건, 아니면 한번 교회 나가고 싶어서, 주일에 심심하니까, 친구가 나가니까 뭔가 위로받고 싶어서, 나도 종교를 가지고 싶어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동기는 다양할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 동기가 거기서 멈춰지면 안 돼요. 어떠한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계기가, 근본이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렘넌트 또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다른 것이 동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얻는 시간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온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겠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의 동기를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이 나의 신앙의 동기가 믿음인지, 이 믿음에도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믿는 의지 또는 신념, 이러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별이 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예수님 믿고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겠어요?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된다고요. 왜? 충격에 의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져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늘 부러웠던 종류의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떠한 신앙생활에 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러니까 큰 막 병에 들렸다가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우리 가끔 우리 자주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저희 교회.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이제 본인들의 과거를 이렇게 막 얘기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너무 힘들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이거는 다 이게 영화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냥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우여곡절의 인생 스토리들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에 오셨던 그 유 목사님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사셨을까? 그런데 꼭 보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저를 딱 보니까 뭔가 그렇게 막 열정도 없고 뭔가 막 이런 그런 게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그러한 체험을 주시지 않았죠? 차라리 저도 모태신앙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기보단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망할 대로 망하다가 정말로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제대로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그런 질문을 이렇게 했다니까요. 왜? 그런 사람들 보니까 너무 열정적이에요. 너무 열정적이고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 믿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 가다 보니까 저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아니, 누구에겐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고 누구에겐 안 주시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냐면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충격이 되었던 만큼 무언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전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과 그런 뜨거운 마음들 하나님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체험에 의한 열심과 노력과 뜨거움이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없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근거한 뜨거움과 열심과 노력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뭔가 내가 받은 옛 충격에 의한 열심과 노력이었다면 반드시 한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부러웠다니까요. 왜 나에겐 그런 체험을 주시지 않아서.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강조하냐? 체험을 강조해요. 여러분, 그러나 잘 보세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 중에 체험 때문에 망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자꾸 기도해서 뭔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 신비적인 체험을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한 체험에 눈속임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한번 켜보세요. 인터넷 켜보고 유튜브를 보거나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막 여기저기서 기적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병 고침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병 고침을 받은 거 보니까, 저러한 중병이 치유받은 걸 보니까 저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야.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단도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냐? 그렇지 않아요.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어떠한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앞으로 여기에 큰 재앙과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게 찾아와요. 이 사람이 예전에 저기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쓰나미 막 그러한 재앙들 있잖아요. 다 맞추고 다니는 거예요. 그 재앙이 일어나기 1년 전, 2년 전에 그 지역을 방문해서 앞으로 여기에 큰 재앙이 올 거다. 다 말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이에요? 알 수 없어요. 왜? 다 맞췄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기적, 예언, 표적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너무 묶일 필요가 없어요. 체험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반드시 한계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만. 체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체험, 그 체험을 바탕으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안 믿어지세요? 그래서 막 그 과학적인 이론과 원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밖에 없는 증거를 찾았다. 믿음이겠어요? 지식이에요. 저기 미국에 가보니까 그랜드 캐년에 가보니까 이것은 확실한 창조의 증거고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야. 그러므로 나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지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뚜렷하게 하나님의 증거고 성경과 맞는데 그것도 믿음이 아니냐? 아니에요. 체험, 지식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만 진짜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그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위에 세워진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이 생각한 믿음이 이 시간 무너지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만 여러분들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번에 보면 예수님의 표적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역사와 또 많은 병 걸린 자들을 치유하는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한. 성경의 숫자를 세는 개념이 그래요. 남자와 어린아이를 제하고 20세에서 60세의 건장한 남자만 카운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가 약 5천 정도. 다 합치면 한 2만 정도 되겠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 이후에 보면 또 7병이어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베푸셨다고요. 또 그 이전에 보면 아주 중병에 걸린 자들 예수님께서 다 살리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그러한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들을 보면서 육신적인 측면에서의 축복으로 오해하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 7병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바로 구원의 풍성함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 야, 예수님과 함께하면 배고프지 않아. 예수님과 함께하면 넉넉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과 메시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 아,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면 배고플 일 없겠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러한 오해 속에 예수님을 쫓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은 그러한 뜻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그 풍성한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어요. 나를 먹는 자는 배가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생수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러한 기적들도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베푸셨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표적과 기적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올 축복, 사망과 저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병들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의 근본이 어디 있죠? 하나님 떠난 데서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자들에게 걸렸던 사망의 증상인 질병의 문제, 가난한 문제, 모든 문제들이 뭐예요? 해결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찾아올 그 풍성한 천국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표적을 구했냐?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적인 축복에 의한 표적들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는 표적이 어떠한 표적이에요? 예수 믿고 혹시 공부 잘 되고 싶어요? 여러분 뭐 예수님 탄식하신다고요. 내가 예수 믿고 공부 잘하고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이러한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 탄식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표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시라고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 어떠한 표적을 구하고 있나? 내 병이 낫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그러한 표적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표적이라면 여러분 때문에 지금 예수님 탄식하신다고요. 사람들이 구하는 표적은 그러한 표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자꾸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과 복음을 연결을 시켜요. 연관성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학업과 복음을 연결할 때 낳는 결과가 뭐예요? 성공이잖아요.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 복음을 통해 학업을 구했을 때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공과 잘 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표적을 구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신 표적은 그러한 표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표적이 전부 다 누구의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었다고요. 오병이어가 요나의 표적이에요. 병든 자를 낫게 하신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요. 전부 다 요나의 표적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 들어가 있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요나를 통해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올 구원, 그게 진짜 표적이라고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병자들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고 그 표적이 그 표적이었다고요. 요나의 표적.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표적은 뭐예요?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메시지를 통해 무엇을 증거하냐면 십자가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이 뭐죠?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냐? 죽자 그랬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우리 아마 RUTC 캠프팀들은 지금 오늘 아침에 도착해서 많이 지금 피곤한 것 같아요. 잘하고 하시고. 그러나 오늘 아침에 도착하지 않은 다른 기존의 우리 렘넌트들이 엎드려 있다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인사해 봅시다. 잘 죽읍시다.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요나가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죽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나를 저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러면 당신에게 찾아온 이 재앙의 문제가 멈출 것이다. 그래서 요나를 던져버렸어요. 요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들어갔더니 큰 물고기가 삼킨 거예요. 다시 나왔어요. 부활했어요. 여러분 누구냐?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지금 요나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죽어도 부활하는 존재.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죽어도 부활하는 자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죽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죽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족한 요나를 보세요. 이 요나를 통해 그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요.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 그러한 것들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만큼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헛된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요나의 표적.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요나의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요나의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성공이 찾아왔어요? 요나의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 자, 그런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헛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경고를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죠? 제자들이 오해한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들이 떡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리 떡을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떡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못 먹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뭐예요?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누구의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떡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의,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의, 헤롯의 이 교훈을 주의하라,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뭐예요? 떡,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언제 답답하냐? 이렇게 열심히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안 듣는 것 같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히 지금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이 렘넌트들을 볼 때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외치는데 왜 못 알아들을까? 이 복음의 말씀을 왜 못 알아들을까? 근데 보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시고 친히 보여주시고 막 기적을 다 베푸시는데도 이 제자들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비밀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지금 알지 못하고 여전히 관심이 어디에만 있어요? 육신적인 것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슨 의미예요? 종교의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파고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 소문 없이 전체를 삼켜버리는 그 누룩처럼, 그러한 누룩을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바교에 있는 모든 분들이 최고의 고민거리가 뭐죠? 곰팡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막 옷마다 막 다 퍼져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옷을 입으려고 딱 꺼냈는데 여기 막 곰팡이가 딱 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어깨가 전부 다 지금 막 다 곰팡이에요. 언제 퍼졌는지 모르겠는데 막 옷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막 열심히 막 휴지로 막 닦고선 입고 나왔어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놈의 곰팡이가 막 하나 둘 피기 시작하면 이 옷에서 처음 피기 시작하면 막 이 옷 막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뭐예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건 무슨 말이죠? 종교화되는 것을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쉽게 어디로 가냐? 종교 속으로 가요. 자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 사람의 노력, 이것이 자꾸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뭐예요? 하나님께 이 세상의 헛된 표적들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기복주의로 가는 것, 신비주의로 가는 것, 율법주의로 가는 것, 자꾸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 그게 뭐예요? 종교라고요. 복음이 자꾸 뭐가 되어져요? 지식이 되어져요. 복음을 가지고 자꾸 체험 위주로 가요. 그게 뭐예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뭐요? 주의하라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쫓았죠? 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은 뭐요? 메시아요. 이분이 메시아다 보니까 앞으로 뭐가 돼요? 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왕이 되어지면 자기 자신들의 모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환란 속에서 구원해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교에 대한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거는 뭐예요? 정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치.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 헤롯이 자기 딸의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이 너무 의식되어졌지만 누구의 목을 베버렸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버렸어요. 그 헤롯의 누룩. 정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뭐 안 그런 정치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쫓는다고요. 공익의 이익을 쫓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에요. 대의를 말하지만 실제적인 건 자기 자신의 이익이라고요. 그리고 쉽게 뭐에 막 흔들려요? 사람들의 무리에 의해 흔들린다고요. 여론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론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친구가 가자니까 교회 가고 부모님이 가라니까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자꾸 오해를 한다고요. 저는 지금 오해하는 게 나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세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 이후에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벳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교훈 이후에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2번 안수했다 그랬어요. 눈에다가 손에다 침을 바르고 눈에 안수하는데 2번 안수했다 그랬어요. 처음 안수를 하니까 이 맹인이 눈을 뜨긴 떴는데 명확하게 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인지 나무가 걸어다니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손에 침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니까 그때서야 명확히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한 번에 치유할 능력이 없어서 두 번 치유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도만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몸에 손만 갖다 대도 병이 치유됐어요. 예수님의 마음의 의지만 가지고도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실 때 2번 눈에 침을 바르셨냐고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이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데려다니시면서 훈련시키는데도 복음을 한 번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깨달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하고 계신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
지금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면서 바리새인과 같이 떡이나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그 바리새인들 제자들이 조금씩 뭐예요? 복음을 깨달아가고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고 십자가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이 맹인을 통해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아니었다면 굳이 두 번 안수할 이유가 없었겠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게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씩 깨닫게 하고 계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는 상관없는 내 인간의 내 편에서의 믿음과 내 편에서 열심과 노력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일이라니까요.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이 일이 지금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조금씩인 맹인이 눈을 떠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복음을 들었는데 왜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지금 내가 명확하게 볼 수 없어요. 흐릿흐릿해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께서 지금 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 이후에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이게 지금 뭐예요? 영적인 상태라고요. 제자들의.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가 예수인지 모르고 헛된 표적을 구하는 그 수준 속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게 지금 다 연결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지금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부터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 또 벳세다의 그 장님이 눈을 뜨는 그 과정,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질문을 통해서 지금 쭉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드디어 성경에 비로소 마가복음 8장 31절에 비로소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서야 드디어 그 이전에 이 제자들의 수준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교훈을 받을 만한 수준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시지 않다가 드디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또 말해놨더니 이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나왔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손을 대면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예수님 지키겠다.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아직도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 개인의 믿음, 신념, 내 열심, 노력,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벳세다 맹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무슨 의미죠? 또 마을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야, 저 장님이 눈을 떴네? 누가 그랬어? 예수님이 그랬대. 야, 다 예수님한테 가자. 예수님한테 가면 병 고침 받고 치유받을 거야. 그럴까봐 예수님께서 이 장님에 뭐라고 했어요? 야, 마을로 가지 마. 사람들에게 보이지 마. 그런 거예요. 왜? 또 이 사람들 헛된 표적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쫓을까봐 가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에 있는 가장 큰 교회, 그 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그 배경에 여러분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야, 저 교회 가면 병 고침 받는데, 저 교회 가면 부자 된대. 실제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엄청 부자 됐어요. 땅 팔아가지고. 야, 저 교회 가면 부자 된대. 저 교회 가면 치유받는데. 실제로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뭐요? 막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교회에 몰린 거예요.
한계 반드시 오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표적. 그 표적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체험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만.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죠?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되겠죠? 헌금 많이 하면 되겠죠? 그렇죠? 라고 또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겠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봉사한다고, 그런다고 믿음이 주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 헌신, 봉사, 예배를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얻은 것을 감사하려고 하셔야지. 헌금한다?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헌신한다? 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뭘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열심에 내가 뭐 한 것에 대가로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일이에요. 이 제자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었다고요.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보시죠. 사도행전은 넘어가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제자들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겉으로 보면 믿음 없는 것 같고 사람의 눈은 제 눈으로 봤을 때 저거는 왜 이렇게 메시지를 안 듣고 저렇게 떠들까? 저는 참 그걸 못 참아요. 잘. 그래서 고등부 예배 때 뭐 이럴 때 누가 떠들면 꼭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떠들지 말라고.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기대하세요. 그것만 여러분 소망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만 소망하라고요.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말고 내가 소유한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불러주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만 소망하시라고요. 그것만 기대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죽고 또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고 부활하는 그 비밀, 십자가의 비밀, 영적인 비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누려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냐고. 이런 제자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바울을 통해서 핍박자였던 그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이거는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 일 안 하시네. 하나님 역사 안 하시네. 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나?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한다고 자꾸.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고요. 비록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42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은 안 했지만 이미 5번의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 지금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누가 딱 알아맞혔냐?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알아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말도 안 했는데 야, 이분은 진짜 그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맞구나. 이게 뭐예요? 체험에 의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저기 어떠한 분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선지자가 오셨는데 이분이 내가 결혼 5번 하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사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맞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그래? 어떻게 알아맞혔지? 우리도 한번 가서 들어볼까? 다 몰린 거야,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믿더라 그랬어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표적을 듣고 그러면 이분이 예수일 수 있겠구나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한번 결론을 보세요. 이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전에는 내가 예수님이 그러한 맞추시는 마치도 점쟁이처럼 막 딱딱 알아맞히는 그것 때문에 놀라서 믿었는데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다양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참된 구주시구나. 여기에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심겨진 거예요. 이게 누가 주신 믿음이죠? 체험에 의한, 표적에 의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 믿음을 이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 다양하게 역사하시지만 말씀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전에 있던 가짜 믿음들을 버리시고 말씀에 의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충만케 될 우리 모든 예수 선교교회 성도들, 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